하시기 바랍니다. 늘 여러분 자신을 잘 이렇게 다스리고 그렇게 하면서 언제나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으면 안 돼요.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꼭 믿어야 돼. 그래 그 원하시는 대로 믿는다는 모습이 교회에 기본적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교회 행사나 이런 거에 그걸 내가 조정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최대한 내가 맞추는 거예요. 내가 못할 수는 있어요. 내가 못할 수는 있지만 그걸 내가 스스로 부정하면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절대로. 다 못해서 문제지. 할 수 있다면 거기에 맞춰서 꼭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가면 그게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잘 믿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믿으면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들어요. 제가 초롱이를 이렇게 운동하러 이렇게 가면 데리고 나갑니다. 그러면서 목줄끈이 있는데 이 목줄을 이렇게 늘어졌다 했다 이런 게 요즘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쭉 늘어지기도 하고 내가 어느 한계선에 가면 탁 하지만 또 가까이 있으면서 추룩이 들어가요. 이게 가까이 오면 그래가지고 딱 누르면 거기에서 딱 이렇게 멈추기도 하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렇게 뛰니까 이제 놔줬다 당겼다 이러면서 자유롭게 이제 뛰어다닙니다. 그러나 어느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게 그렇게 해요. 근데 사실 저는 그렇게 뛰어다니고 싶진 않아요. 초롱이가 스스로 내 바운더리 안에서 나를 따라서 그런 개들도 있거든요. 그런 개들 보면 굉장히 부러워요. 저놈 개는 정말 어떻게 저렇게 주인을 저렇게 잘 따라다닐까. 그래서 그렇게 하면 그냥 목줄이 필요 없죠. 그냥 자기가 알아서 따라오게 계속 이렇게 따라오게 나도 같이 뛰고 재미나고 신나고 그러면서 개 한 마리 알아서 잘 따라다니면 그 얼마나 뿌듯하고 좋아요 그게. 웃으라고 했는데도 인상 쓰고 있고 참.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왜 이렇게 끈을 가지고 다니는지 알죠? 목줄을 풀어놓으면 자유라고 해가지고 지 멋대로 돌아다니고 집을 잃어버리니까. 그러면 그게 그놈한테 자유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그에게 독이 되는 거예요. 이놈이 내가 한번 잃어봤잖아. 굉장히 불쌍해요. 다른 집에 준 건 괜찮아. 내가 그래가지고 아유 이게 진짜 다른 집에 내가 맡겼다 이러면 내가 교인도 그렇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어디 이렇게 다른 데 이사를 가가지고 다른 교회에 잘 갔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 만약에 우리 그 최금순 권사님 같은 경우에 거기에 있으면서 남편도 교회 다닌다 이런 소리 들으면 굉장히 마음이 뿌듯하고 좋은데 저 내려가가 교회 안 다닌다 이러면 굉장히 골치 아프더라고. 잃어버리면 굉장히 문제가 되더라고요. 예? 저 한때 이 초록이로 휙 맡겨놓고 서울 간 그분은 굉장히 마음 편하게 있거든. 만약에 그분이 잃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마음 불편할 거예요.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 목줄을 놔두면 그냥 자기가 마음대로 이렇게 돌아다녀서 그게 자유를 주는 게 아니에요. 그건 목줄이 자유인 거예요. 그에게는 진짜 참 자유를 누리게 해주는 거예요. 진짜 신기한 거는 이놈 개는 고만 보면 뛰어댕겨. 고만 보면 그래가지고 쿡쿡 당겨가지고 목이 쿡쿡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불편할 거 아니에요. 100번을 그래 100번을 쫓아가네. 그건 아니라고 다시 땡기고 이래가지고 따라오기도 하면서 100번을 공이 쫓아가면 꼭 그래 가가지고 그래. 야, 이 본능은 참 어쩔 수가 없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자유에 대해서 한번 잘 생각해야 돼요. 자유라는 거는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자유인가? 아니면 어느 바운더리 안에 있는 것이 자유인가? 자유라는 것은 범위와 한계가 있는 가운데 누리는 것이 자유라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범위 안에서의 자유. 하나님 그래서 이 걔가 말이요 내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이러면 따라올 수 있는 그 순종 안에서 나를 이렇게 보면서 따라다니고 그게 되어 있다면, 그게 훈련되어 있다면 목줄을 할 이유가 없어요. 절대로 할 이유가 없어요. 그냥 따라오게 놔두는 거지. 우리가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면 행복할까? 물의 바운더리를 떠나버리면요 절대 그거는 행복의 문제가 아니에요. 남의 식탁에 있거나 아니면 햇빛에 말라 비틀어 죽어 있거나 그런 거예요. 둘 중에 하나지. 금방 살아있다고 그게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자유롭게 이렇게 살아낸 게 아니란 말이에요. 물 안에서의 자유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새벽기도 없으면 살 것 같고, 헌금 안 하면 살 것 같고, 주일 성수 내 마음대로 하면 살 게 굉장히 자유롭고 살 것 같지만, 우리가 그게 복되게 사는 게 아니에요. 그건 그러한 바로 바운더리, 그러한 것들은 여러분들을 축복으로 인도하는 그 바운더리라는 거, 여러분들이 마음껏 살아낼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울타리라는 사실, 잡아주는 끈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돼. 할렐루야. 예, 요즘 우리 신순덕 권사님 잘 나와가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지. 예, 새벽에 나오시라고 말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잘 순종해서 나오셨어요. 예, 기도도 이제 크게 하시고 그러면서 하셔요. 예, 예, 이게 이 목사님은 내 가까운 데 가도 되지 이러면서 이러면 안 돼. 그냥 여기가 탁 이렇게. 그냥 너무 열심히 해서 하지 말고 일주일에 한 2번 이상만 하세요. 왜냐하면 그러다 보면 너무 지쳐버려. 이게 너무 이렇게 해버리면 지쳐버리면 또 큰일 나니까 훈련되기 전까지 이게 그러면.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주님 바라보고 말씀 읽고 이게 하는 게 습관화되면서 내게 틀이 맞추어져야 돼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여러분들에게 그냥 자연스러운 것이 내 일상에 돼야 돼. 아이고, 또 이 수요일 저녁이야. 아이고, 또 이 제가 왔어. 이러면 안 돼. 아이고, 또 언제 주일이야. 이래가지고 툭툭 털고 이렇게 오면 안 돼. 이게 여러분들에게 자연스러운 이 서큘레이션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그래서 여러분이 일주일에 2번 이상 새벽기도 용사로 깨어 맞춰놓고 월삭 11조 한 달에 월삭 11조 기도회로 깨어 맞춰놓고 또 장로니 안수 집사님 검사님 집사님 이런 직분을 줘서 주를 깨어 맞춰놓고 식당 봉사로 차량 봉사로 교사로 성가대로 찬양단으로 이렇게 깨어 맞춰놓은 것이 여러분들에게 주를 다 걸어놓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더 못 나가도록. 그것 때문에 책임감을. 이 새벽기도 찬양대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이거 내가 없으면 이게 빌 텐데. 예? 그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여기 책임을 지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주 안에 있을 때 진짜 행복한 거예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진짜 행복감을 느끼는 거예요. 성경에서 보면요 참 단순하게 성경을 이야기하나 여러분 잘 봐야 돼요. 성경을 보면 믿는 자, 안 믿는 자 딱 구분해 놨어요. 그래서 믿는 자는 안 믿는 자를 구원시키는 게 이게 여러분들의 사명이에요. 전도해서 구원시키는 거. 자, 그런데 믿는 자도 성경에 보면 구분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믿는데도 가짜가 있다는 거예요. 가짜가. 너희들은 어떻게 가짜와 진짜를 구분하지도 못하냐? 어떻게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하지 못하냐라고 성경에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하더라고. 그래서 너가 보기에 안 믿는다, 이게 안 믿는 거다 싶으면 한 번, 2번 권유하라. 그래도 말 안 들으면 외인과 같이 취급하라. 안 믿는 사람처럼 취급하라. 안 믿는 사람 가지고 여러분 신경 쓸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은 언제나 나에게 핍박을 주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길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길이 다르요. 그래서 그걸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믿다가 보면 처음 믿는 양심에 화인 맞는 사람들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오래 믿고 오래 가다 보면 매너리즘, 율법적이라는 것이 통해
그걸 통해 가지고 마귀가 훅 들어와요, 우리에게. 늘 매번 절기를 드리고 이렇게 매번 새벽기도 월삭 11조 기도 처음에는 월삭 이러니까 한 달에 한 번 그것 좀 못하랴 이렇게 하다가 매번 한 달에 한 번이 오면요, 이게 내게 이게 율법적인 게 훅 들어와요. 아이고 또 벌써 돌아왔네 이러고 이런 마음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형식적이 돼요. 가짜가 되어버린다고.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형식적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문제도 주시고 어려움도 주시고 그러면서 우리를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로 하여금 진짜 유대인이 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스라엘 백성도 12지파가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거기에서 11지파는 안 된다 그랬어요. 그 중에 유대인처럼 믿어라. 그래서 이스라엘은 유대 정통이에요. 그래서 유대교 하나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지칭해요. 맞죠? 유대인이 이스라엘이네요. 맞아요, 틀려요? 유대교만 남았어. 물론 이스라엘인은 다 있었지만 사마리아가 돼버리고 이방이 돼버렸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래서 진짜 믿어야 돼요. 예?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믿음의 12지파가 아니라 믿음의 유다지파가 되기를 힘써야 돼요. 내가 유대인의 왕이라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돼요. 택한 백성 14만 4천 명. 이걸 여러분 이단이 사용해가지고 14만 4천 명이 넘어버리니까 신천지에서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야, 요걸 이단이 그냥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넘었잖아 벌써. 그러니까 시험 쳐가지고 되는 사람, 이거 시험 점수는 그 사람들만 알거든. 아직 13만 3천 명밖에 안 됐다 이러면 이 10,000명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그런데 속지 말고 14만 4천 명이라는 건 상징적인 거죠. 여러분 진짜 유대인이 되라 이 말이에요.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이 14만 4천 명에 드는 사람이 되라 그거예요. 그게 아마 그 상징적인 숫자가 무언가 하늘나라에 의미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정말 믿음의 유대인이 되자. 그 택한 백성으로 살아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나? 성경에서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우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을 위해 살아라. 생명의 면류관을 위해서 싸우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달려갈 길을 열심히 달려가라.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 모두는 믿음의 경쟁을 꼭 해야 돼. 오늘 지금도 여기에서 여러분 생존 경쟁이 아니라 믿음의 경쟁을 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잘 믿어봐야 되겠다. 오늘 이 새벽기도 예배 드릴 때도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잘 드려가지고 다른 사람보다는 정말 내가 하나님 말씀 더 잘 듣고 더 순종하고 더 믿음으로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경쟁해야 돼요. 이 경쟁은 무한 경쟁을 해도 아무 탈이 없는 경쟁이에요. 왜냐하면 이걸 가지고 다른 사람만 보고 말이에요. 저 사람 잘 나오네 막 이렇게 진짜 질투하면서 가는 게 아니라 그러면 내가 더 잘 한번 믿어봐야지 이러면서 진짜 질투가 돼버리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거 원하지 않잖아요. 그 마음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내가 더 잘 한번 믿어봐야 더 기도 많이 해야지. 저 사람 1시간 하면 난 2시간 해야지. 이런 경쟁이니까 괜찮아요. 여러분 탈이 없어요. 이건 절대 탈이 없어요. 조금 더 온유하고자 하는 믿음의 경쟁, 조금 더 내가 용서해버리겠다 하는 믿음의 경쟁, 십자가를 더 지겠다 하는 믿음의 경쟁, 절제하는 경쟁, 이게 우리가 이 경주를 하며 살아야 돼요. 여기에서는 무조건 해야 돼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니까. 참 믿어보고자 하는 그런 것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용서하는 데 경쟁, 사랑하는 데 경쟁, 시기하지 않는 데 경쟁, 남 잘 되는 데 박수 쳐주는 데 경쟁. 그렇게 상급을 쌓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옳고 그름을 네가 판단하지 마라. 야, 이 선악과 먹은 게 그거더라고.
옳고 그름을, 그래서 여러분 전도서를 한번 잘 읽어보세요. 전도서에 헛되다 이야기하면서 그 이야기를 해요. 야, 너 한번 잘 봐라. 어? 악인인데도 장수하는 수가 있고 별 일들이 다 생긴다. 그러나 그걸 가지고 네가 선악을 판단하지 마라 그래요. 옳고 그름은 하나님, 우리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건 언제나 여러분들이 각자가 저건 옳고 저건 틀리다 이렇게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을 행하고 있냐 행하지 않느냐로 항상 판단하라고. 그 조금 틀려도 하나님이 바르게 계속 인도해 주실 것이다. 오늘 여호수아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여호수아가 여리고 왔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그의 앞에 나타났어요. 칼을 탁 펴들고 마치 여호수아를 죽이려는 듯이 너가 제대로 해야 된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려고 칼을 빼어서 이 주의 사자가 서 있었다고 그래요. 여호수아가 당황했어요. 그래서 그의 앞에 가서 싸우려고 너는 우리 편이냐 적군이냐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죠. 그랬을 때 주의 사자가 뭐라 그래요? 나는 네 편도 적군도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러 왔다. 하나님 편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대답하니까 여호수아가 탁 깨달은 거예요. 아,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온다. 이쪽 편 들려고 온 게 아니고 저쪽 편 들려고 온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온 사람이구나. 그래서 바로 무릎을 꿇고 절하면서 땅에 엎드려대고 이야기하죠.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나이까.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판단 기준은 항상 여기 있어야 돼.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내가 무엇으로 판단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판단 기준이 하나님 말씀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 순종. 교회가 이렇게 가다가 보면 내 생각, 너 생각 틀린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 주의 사자가 뭐라 그럽니까?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다. 자,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했다 하죠. 내 신을 벗는다는 것이 무엇을 상징해요? 네 가고 싶은 대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가는 길이 다 맞다고 생각하지 마라. 항상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그 성경의 기준에 맞추어서 그렇게 가라. 교회가 원하는 뜻이 무엇인지를 잘 살펴봐야 된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여러분 매일매일 무엇을 기준으로 삼고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옳고 무엇이 여러분의 옳고 그런 판단의 기준입니까? 옳고 그런 것이 옳고 그런 것을 여러분의 판단 기준으로 삼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판단 기준이 되는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일까 그렇지 않은 것일까로 언제나 구분하며 내가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호수아 앞에선 이제 여리고에 들어가서 이제 가나안 땅 첫 발을 들이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서 너가 여리고를 정복하는 것만이 하나님 뜻이 아닐 수 있어요. 정복하는데 어떻게 해요? 총칼을 들고 그것으로 정복하게 하지 않잖아요. 일주일 내내 돌게 하고 거기에서 머물면서 위험하게 말이에요. 횃불 두고 마지막에 횃불을 7바퀴 돌라고 그래요. 이게 말이 되는, 그런데 그게 말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 그래 인도한다고. 잘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남한산성 영화를 보면서 내가 임금 앞에 두 신하가 있더라고. 둘 다 충심을 다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앞에서 임금은 굉장히 판단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면서 이것도 저것도 하면서 해보다가 결국 힘이 없다 하는 것을 판단하고는, 그리고 공격을 하니까 거기에서 무릎 꿇고 가는 그것으로 이렇게 결론을 지어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 애도 그렇고 보면서 그걸 굉장히 기분 나빠하더라고. 결론이 무릎 꿇은 거니까. 나는 그렇지 않았어요. 나는 그걸 보면서 왕이 그렇게 무릎 꿇어 줌으로 인해 가지고 온 국민이 살았거든. 그것도 그래서 두 가지 교훈이 있었어요. 마음속에. 하나는 내가 마귀를 이길 힘이 없으면 항상 당한다. 끝난다. 뭘 어떻게 하든지 우리는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 기도하고 이러면서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깨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어떤 환난과 고난이 와도 여러분 이겨내요. 그런데 깨어 있지 못하고 주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가면 여러분 끝나는 거, 마귀에게 점령되면 끝인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또 하나는 내가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것저것 참이 둘 다 자기의 주장을 옳게 주장하면서 이렇게 나아가는데 거기에서 판단하기 참 쉽지 않구나. 교회 일을 하면서 이런 거 저런 게 많아요. 이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이야기해. 둘 다 일리 있는 말이에요. 늘 이렇게 보면. 이번에 원로 장로님 초대하는 것도 저는 한쪽이 맞다고 저도 생각을 했지만 또 그렇지 않은 분들의 이야기도 보니까 긍휼한 마음도 들고 또 은혜로 가기 위해서는 또 여러 가지 제가 생각했는 것이 있었어요. 어느 편도 들 수가 없었어요. 모두가 상생하는 쪽을 내가 선택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들었고 기도하는 가운데 제 마음속에 그것이 정해졌어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장로님들이 다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마지막까지 의견 조율을 함에 있어서도 장로님들이 다 본인들의 의견이 있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본인들의 의견이 있었어요. 맞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결국 제가 이렇게 조율을 하고 갔던 거기로 다들 순종해 주셨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결국요 여러 가지 이 회사도 보면요 부장의 뜻이 있고 조금 더 높은 게 뭔지 모르겠다. 하여튼 대리의 뜻이 있고 여러 가지 뜻을 조합하면서 결국 이렇게가 다수결로 가는 게 아니거든요. 사장님이 이것을 결정하거나 교회를 그걸로 비유하면 조금 그렇지만 그렇게 하면 내 뜻을 접고 거기에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 내가 다 맞다고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상황에 따라 안 맞는 게 있어요. 그걸 가지고 유돌이라고도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지만 모든 게 있어서 그렇게 되는 건 아니지만 언제나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 앞에서 판단하고 이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다 생각하고 내가 양보할 수 있는가 아니면은 또 그렇지 않을 땐 또 한 번 더 권유할 수 있는가 이게 나의 진심이어야죠. 제가 부목사할 때 그랬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어떤 거는 5번이나 내가 권유하고 이야기하면서 2년여에 거쳐서 5번이나 권유해서 바꾼 게 있다고 했잖아요. 처음에 권유해가지고 안 되면 또 기다리고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고장나면 또 고장난 거 고칠 때마다 돈이 많이 들거든. 복사기가. 그런데 목사님은 아직 담임 목사님 그게 할 준비가 안 됐어요. 옛날 어른이 돼가지고 한 달에 25만 우리도 지금 15만 원씩 복사기 비용 내는 것만 해도 복잡하고 힘든데 25만 원씩 그 20년 전에 내려고 거의 15년 이상 되는 그때 내려고 생각을 해봐요. 그게 말이 되는가? 임대라는 개념이 처음 나올 때인데 그때 복사기가. 근데 저는 그게 싸게 맥힌다고 생각했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결국 이제 바꿨죠. 새로 살 돈이 없고 이렇게 하니까 그렇게 했더니 굉장히 칭찬 들었어요. 제가 그걸 그렇게 푸는 거예요. 이게 맞는데 목사님은 내 말도 안 들은다면서 목사님은 저렇게 어리석어가지고 어떻게 목표를 하냐. 이거는 아니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여러분 우리가 내 뜻을 가지고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교회에서 담임해보면서 느낀 거예요. 부목사 때도 이러면 되고 저러면 될 거라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는 저는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내가 담임되면 잘하리라. 담임되면 내가 요렇게는 안 하리라. 이런 생각을 해보고 내가 기다렸어요. 그런데 담임돼 보니까 이러면 될 줄 알고 해보면 저것이 꼬여요. 저것이 될 줄 알고 하면 이게 꼬여 신기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배운 게 있어요. 뭔가 하면 언제나 하나님 뜻을 행하려고 가봐야 돼요. 결국 내가 이런 거 있고 저런 거 있는 것 중에서 하나님 뜻을 행하려고 기도하면서 가봐야 돼요. 그래서 어떨 때는 좀 겁나고 두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하면 그걸 가지고 내가 가야 돼. 나는 담임이니까. 하나님 뜻을 생각하면서 가야 되더라고. 항상. 그러면 옳아요. 결국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요. 하나님이 인도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 여러분 굉장히 불합리한 게 많아요. 전도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여러분, 부자가 굉장히 오래 살고 나쁜 놈이 굉장히 이렇게 승승하는 것처럼 보이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는 정확하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 걱정하지 마라. 그건 네가 걱정할 일이 아니다. 내가 할 일이다. 하나님이 하신다고 이야기해요. 저는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저는 그 말씀을 볼 때마다 굉장히 마음이 평안하고, 내가 걱정할 일이 아닌데 내가 어떻게 하고 싶어 그러고 있구나, 이렇게 내가 늘 내려놓을 때가 많아요. 여러분, 정말로 내가 그렇게 선택할 때 틀릴 때도 많지만, 틀릴 때도 있지만 대부분 그렇게 진심으로 기도하고 선택한 것은 틀리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늘 인도하시고 도와주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무엇을 위해 살겠습니까? 매일매일 여러분, 하나님 음성 들으며 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에 목숨 걸어야 되고, 예배에 목숨 걸어야 되고, 질서에 순종하는 것에 여러분이 목숨 걸어야 돼요.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지 말고 하나님 질서에 맞추어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내가 원망하고 싶고 불평하고 싶어도 범사에 감사하라 했으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했으니까, 여러분, 저는 우리 어머니 기도가 정답이라고 생각해요. 지금도 이렇게 전화를 오면 아무 걱정도 안 해도 되는 쓸데없는 걸 가지고 자꾸 이야기를, 나 그렇게 쓸데없는 거 가지고 많이 이야기하는지 은퇴하고 알았어요. 은퇴하고 어디 할 말이 없는데 나한테 와서 자꾸. 그런데 중요한 건 그걸 가지고 남에게 원망하면서 쓰지 않더라고요. 그걸 가지고 기도 자리로 가더라고. 뭔 걱정이 그래 많은지 걱정가 전부 기도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러니까 하나하나 해결되더라니까. 말씀드렸죠. 뭐가 자기가 비 안 오면 안 오는데 놔두지, 뭐 농사 짓는 것도 아니면서 그걸 가지고 걱정하고 있으면서, 그래가지고 하루 금식하면서 기도했더니 그 다음날 비 안 오더라. 또 비 너무 안 온다고 또 그래가지고 하루 또 금식하며 기도했더니 그 다음날 비 오더라. 이러면서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쉬지 말고 그래 기도하는 거요. 그냥 기도하시면 돼요. 무조건 기도하시면 돼요.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하나님 앞에 탄원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우리의 모든 것들이 맞추어진다 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의 기초가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가 교회 질서를 따르고 교회에 순종하며 교회 절기가 있으면 그 절기부터 잘 지키면 돼요. 내가 다 안다고 해도 난 안 해도 돼 하는 그 순간부터 내 멋대로 되는 거예요. 100번을 추수감사절 와도 진심으로 추수감사해야 되고, 1000번을 새벽기도 해도 매일매일 주님 앞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진심을 가지고 드릴 수 있을 때 여러분들은 진짜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내 마음대로 믿는 게 아니에요. 매일매일 주님 말씀에 잘 순종하면서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깨어있고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되는, 여러분, 그래서 하루도 다른 날이 없어요. 여러분, 하루도 여러분들이 그냥 매일 똑같은 날이고 반복하면서 저절로 가는 날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 날은 하나도 없어요. 뭐가 하나 더 여러분들 늙어도 늙고 뭐가 하나 삐그덕거려도 삐그덕거리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새로운 날이고 새로운 거예요. 썩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늘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이 오늘 내게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떻게 복을 주시고 어떻게 역사하시나를 보면서 매일매일 주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